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39장이 어떤 메시지로 끝났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바로 이 장에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바 될 것이다. 3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주 테마가 아수르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과 가장 강력한 힘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도시만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100년이나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39장은 그 바벨론이 장차 너희 백성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미 역사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노역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반역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반역이 바벨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 말미에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쭉 진행이 되어서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율법이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의 역사서는 이 예언서는 열왕기 하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역사가 예언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언서고 사무엘 상하도 예언서고 열왕기 상하도 예언서입니다. 역대 상하는 역사서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왜 예언서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왕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의 인간의 역사의 반역의 역사의 시작은 바벨론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조차도 반역 때문에 어디서 끝나냐면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반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39장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39장에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은 노역을 겪습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아파합니다. 거기에서 신음합니다. 괴로워서 외치고 괴로워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며 아픈 가운데 치유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소망을 가장 강하게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치유 역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셨습니까? 극심하게 아플 때 치유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았고 극심하게 절망에 봤을 때 희망과 소망이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살다가 나는 엄청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연장선에 있겠죠.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런 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소망과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희망은 아닙니다. 오늘 40장이 존재하는 것은 39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메시지가 위로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39장에 그들이 바벨론에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묶여있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면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황금의 시간 주일날 그런 데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합당한 이야기죠. 합당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내가 노역이 없는데 결국은 인간이 내가 지금 현재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나는 해방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사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한 1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었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귀에 들리는 때가 있고 들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야 이 메시지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말씀하시고 백성들 위로하라고 그랬더니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 내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위로하라. 그 다음에 그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제가 이미 했고 3절, 6절, 9절에 세 번이나 외치는 소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것은 비교적 역사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방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멸망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된 것을 역사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일어날 실질적인 회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누군가 궁극적인 해방시켜주는 자가 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궁극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분이냐? 누가 죄에서부터 노역에서부터 끌어내는 분이냐? 오늘 그 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언가가 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 해놓은 만큼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100만큼을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루어진 것은 10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해방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냥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또 행할 것인데 진짜 일어날 일을 너희들은 기대하라. 진짜 일어날 일이 뭐냐?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복음서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장차 올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을 봐라. 세상 죄를 죽어는 어린 양을 봐라.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당신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예비합니다. 길을 닦아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나는 왕이 오시라고 미리 보냄받은 헤럴드가 되는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란 포로, 바벨론이란 노역, 인생은 바벨론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묶인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사슬을 끊어서 주님의 나라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바벨론은 계속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로부터 나는 또 바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바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계속 싸워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내 내면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시민권이 바뀌었지만 내 말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법적인 지위는 바뀌었지만 질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가치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법적으로만 바뀌고 여기가 안 바뀌었다면 법적으로 바뀐 것이 과연 진짜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볼 것이다.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이라 외치리까.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외치라고 하는 내용은 너희 인생들은 자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너희 인생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들어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썩어지고 약해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있던 사람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병국이 많습니다. 변질되고 많습니다. 나 화려했던 과거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 화려했던 영광과 그 똑똑했던 지성과 그 화려했던 모든 명예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너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짓밟으리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진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같은 인생, 바벨론에 끌려가는 인생, 노역 가운데 사는 인생, 절망 가운데 물려있는 인생,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착고에 매여 있는 인생,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거할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나와라. 세례 요한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좀 예수님을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그는 자기 사명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외쳤습니다. 죽기까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장차 올 메시아를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면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아도나이 야훼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이 말은 강하고 강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 my master, 야훼. 모든 걸 통치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강하신 아도나이 야훼. 야훼란 말은 퍼스널한 이름이죠. 그 이름의 원래 의미는 있다에서부터 온 동사, 있다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항상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항상 계시는 분이 가장 강력한 주로서 우리와 항상 같이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난 하나님이 되신 야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렇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 임함이 10절과 11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강하게 다스리며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고 11절에 이게 뒤에 나왔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제가 묻습니다. 11절이 언제 일어났으며 10절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11절은 예수님이 초림 때 일어났고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로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강하죠. 강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그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거 다 드러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금은 11절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며. 여러분, 가장 약한 존재가 뭘까요? 어린 양이죠. 또 약한 존재가 뭘까요? 젖먹이는 암컷들입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이나 가장 어린 양은 도망 못 갑니다. 젖먹이는 암컷은 젖먹이는 자기 새끼 때문에 못 도망가고 어린 양들은 어려서 못 도망갑니다.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상징적으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없고 hopeless, helpless,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며 가장 소망이 없으며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은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바벨론이란 삶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바벨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목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을 보라. 세례 요한은 계속 이분을 보라. 우리가 할 일도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일도 그렇죠. 이분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소망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교회 조직도 소망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소망 아닙니다. 여기 달리신 예수님이 소망이죠. 예수님 보라고.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강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인류로 꽉 덮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리고 예언서도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멸망할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내 힘으로 그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우리에게 꿈과 소망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바벨론으로 끝났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결론이 예언서의 끝이요 예언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하시고 그 좌절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곁에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봐라. 나의 아들을 봐라. 네 소망은 거기밖에 없다. 네가 부를 이름도 그것밖에 없다. 네가 바벨론에 이길 수 있는 길도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악함,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함, 이 세상의 악함, 바벨론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만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으며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와 빛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